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중심에 설교할 때는 본문을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고 상관하시는 듯이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이 에라론에서부터 크나선 모르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를 준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아니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로부터 내게서 나를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너희의 길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형통하게 뜻을 하시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죠? 세상의 빛의 소금이라고 그러셨죠. 빛이 된다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이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죽는 것을 방지하고 살리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진정한 리더자예요. 세상을 이끄는 자예요. 세상을 밝히고 죽는 자를 살리고 죽음을 방지하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일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두워요. 얼마나 어둡고 혼란스러운지 정말 분별이 안 될 만큼 어둡고 혼란스러운 모습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이 혼란스러운 어두운 지옥말을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은 많은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들은 세상을 밝히는 역할이 아니에요. 세상의 정치가들 또한 주어하는 살리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자들, 권력을 극대화시키고 편갈라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정권을 잡고 하는 것이 세상의 정치가의 모습입니다. 다시 세상 지도자들은 목적이 달라요. 세상을 진정 밝히고 세상의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오래간만에 몇 분 모시고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잘 안 데리고 다니려고 해요. 어디 가나 사실 참 너무 혼란스러워. 목회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만 못한 모습이 너무 많아. 근데 오늘은 참 복된 교회 오사랑 목사님 정말 오래전부터 저를 한번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오라고 한 번도 근데 오늘 홍수민 목사님 팀이 나를 불러서 결국은 그 말의 시가 돼서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 자리에 와보니까 우리 또 주정순 학장님도 계시고 저는 이렇게 수많은 그 방송 설교를 다니지만은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오직 설교자로 예배 설교자로 같이
뭐 이후에 뭐 20분쯤 안 하고 뭐 이런 데는 저는 안 갑니다. 전 예배 설교자로 가요. 예배 설교자. 아, 네. 방송 그 수많은 한국에 지금 방송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한 8, 9년 전부터 김성수 목사라는 분 요번에 코로나 소천하신 분. 저도 코로나 걸렸는데 그분한테 옮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도 그랬습니다. 그날 오는 거 화성 저도 갔어. 다 그랬습니다. 하성 갔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못 갔어요. 그날 제가 설교했죠. 예. 그 김수수 목사님이 축도하셨는데 맞아요. 끝나고 나와서 명함을 굳이 주시더라고. 나 명함 그분한테 한 7, 8번 받은 것 같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명함 있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아니 굳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명함을. 근데 하여튼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이틀 후부터 이제 감기 증상이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그분이 그 코로나로 119 실려갔다 소리 듣고 아차 싶어가지고 우리 성도들 전부 코로나 검사 받아라. 그리고 정말 참 기도 많이 했어요. 혹시 나이 드신 분들 좀 옮았을까봐. 근데 다 걸리고 오늘은 우리 하은이만 걸려가지고 하은이는 그 증상도 없이 정말 잘 이겨내고 좀 그렇게 잘 넘어갔습니다만 저는 그 생활치료센터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중증 환자로 분류돼가지고 저기 그 세종시에 충남대 병원까지 갔었어요. 가서 각서 쓰라고 그러는데 문도 못 썼더니 각서가 내용을 보니까 셀트리온에서 신약 개발하는 그 약을 그러니까는 그 실험용으로 아이고. 생체 실험. 나는 그 어디 하나 그 무슨 뭐 그 병원에 가면 그 쓰는 게 있으니까 난 그런 줄 알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개는 그 환자를 위해서 대신 하는 거잖아. 근데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생체 실험용인데다가 지금도 셀트리온에서 신약 안 나왔죠? 그때부터 그걸 난 먹으라 그러니 작년 12월 달인데 그게. 그걸 먹기 시작하면은 2주간 더 있어야 된대.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그 생체 실험 그래서 그 사인을 어떤 거 해놓고 나서 그걸 빠져나오느라고 뭐 과정 정말 저걸 하고 하여튼 그 얘기를 하면 뭐 2시간 더 걸리게 생각하고 항상 저는 이렇게 방송에 가지만 저는 설교자로 가지 뭐 뒤에 이벤트 하는 데 가서 뭐 그 하는 거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예배가 우선되고 예배가 살고 2부에서 뭐 장치 자랑을 하든 자기 달란트 자랑을 하든 뭐 상관이 없고 네. 하지만 예배가 온전치 못하고 예배가 혼란스러우면 그 예배를 안 되면 그 방송은 실패한 거다.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나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 순서는 예배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2부에서는 뭐 자기들의 생각들을 얘기하든가 말든가 그런 자유인데 절대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는 그 방송은 실패한 것이에요. 7, 8년 전에 그 김성수 목사님이 그 방송을 만들었을 당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전부 지금 이제 유튜브 시대고 스마트폰 시대니까 이 방송 이 예배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돌파구 되지 않겠나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헛됐어요. 어딜 하나 예배다운 예배가 아닌 방송다운 방송이 아닌 자기들은 방송을 하지만 예배답지 못해. 예배를 그 2부에 그 이벤트하고 섞어가지고 해버리니까 예배가 살지 못하니까 그 한국교회 살리긴커녕 오로지 오히려 혼란의 동아리를 만드는 이 방송이 지금 이 한국교회를 지금 뒤덮고 있어요. 어디 가서나 저는 얘기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된다. 아멘. 방송도 목적이 예배가 돼야지. 네. 그 이후에 있는 그런 것은 그 다음의 얘기다.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항상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돼서 예배 성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기쁘게 받는 예배 드린 후에 얼마든지 우리가 잔치하듯이 정말 하나님께 또한 예배를 영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방송의 리더십은 방송이 지금 세상을 리더하려면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아멘. 예, 내가 홍성면 목사님 오래 알았고, 예, 유수현이도 오래 알았지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또 두 분은 나름대로 그 중심을 짓고자 노력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우리가 혼란을 부추긴 자가 아니라 혼란을 잠재우고, 혼란의 세상을 빛을 밝히고, 썩어가는 땅을 회복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교회 예배든 방송 예배든 똑같은 것이.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특히 주의 종이라면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을 홀바로 깨닫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혼란의 주체가 되는 것이. 지금 세상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혼란의 주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일부 있어요. 오늘은 제가 되도록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어디 가서 합니다만은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미리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이 리더십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을, 혼란스러운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1절부터 9절 이 말씀이, 당시에 그 대선지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자기 사명을 다하고 가나안 정쟁을 하지 못하죠. 자,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안타까운 일이죠. 수많은 그런 공을 세우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인도한 이 하나님의 큰 종이 가나안 전쟁까지 수행했다면은 그 백성들은 얼마나 좀 든든했겠습니까? 그렇죠? 40년간 이루은 그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다면 편했을 텐데, 그 강력한 리더십은 사라지고 이제 새 종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에요. 그러니까는 모세의 심부름하고 모세를 돕던 그러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세우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줄 것이며, 할 것이며, 내가 모세와 함께 할 듯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좌로나 치우치지 말. 참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민감한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우리 목사님도 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많은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많은 방송에서 소개를 하고 많은 분야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런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좌로나 우로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좌우는 세상에 얘기하는 좌우랑은 달라요. 세상은 좌를 뭐라 그럽니까? 진보라고 그러죠. 우는 오수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얘기하는 좌우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네. 성경에 얘기하시는, 하나님 얘기하시는 우는 하나님 편이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멘. 좌는 세상적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좌우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어요. 열심히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적 가치관을 들고, 다시 얘기해서 기복주의와 성공주의, 이걸 들고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좌로 치우칩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다 오버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양들과 염소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염소와 양들이 똑같이 일을 했어요. 한번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똑같이 했어요. 다 섬기고 다 했어요. 근데 다른 점 하나가 있어. 양들은 자기가 한 것을 기억을 못해.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것을? 근데 예수님께서 안 한 걸 했다고 그랬겠어요? 했으니까 했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양들은 언제 했습니까? 당연하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당연한 일을 한 것이지, 그것은 뭐 계산하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정도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하고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억을 못하는데, 염소들은 너희가
일 안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래. 그럼 그 염소들이 안 한 걸 했는데 그거 갖다 그럴까요? 아니 안 한 걸 했다고 우기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기복주의와 성공주의를 갖고 하듯이 자기 목적을 갖고 한 거예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좀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기복주의가 무엇이고 성공주의가 무엇인지 당연한 줄 알아. 그게 좌로 치우친 모습인지 모르고 세상적 가치관을 들고 하나님 믿는지 모르고 그것을 당연한 줄 알고 쥐어쥐어. 그러니까 혼란을 부추기는 그러한 자들이 그것을 몇천 명씩 몇만 명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현혹시켜도 거기 우르르 저르르 몰려다니고 그저 성공한 목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뭐 돈이 몇천조 몇조가 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그게 성공 하나님 쓰시는 중으로 착각들을 하고 뭐 쌍욕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능멸해도 쫓아다니는 이런 참 혼란스의 극치를 이루는 이 시대가 지금 도래한 것이죠. 또 우르는 왜 치우치지 말라는가? 우르 치우치면 어때? 우르는 열심히 하면 좋은 거 아닐까? 여러분들이 광신도들 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잖아. 신비주의자, 은사주의자. 하나님 뜻을 나타낸다 하나님께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한다 그러는데 그것들이 맨날 모이면 그거 해. 지금은 많이 사라지지만 전에는 그 어느 교회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 앞에 모니터 세워놓고 안에서 그 은사사역하는 거 밖에서 보라고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유명한 은사자 밑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지만은 참 그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용하는 이러한 일들, 이것이 또한 우로 치우친 일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에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기 전에 하나님의 종은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이지만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은 중심이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문하시는 거예요. 이러할 때 너희는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중심을 잡아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이 형통하대요. 물론 그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얼핏 생각하면 많은 성도를 끌어모으고 또 교회를 크게 짓고 뭐 물질을 모아서 뭐 큰 사역을 하고 이것을 형통으로 착각을 할지 몰라도 요셉이 노예가 돼서 장군 누구지? 장군 집에 있을 때 그때가 형통한 삶이야.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보디발 장군이 그를 보고 형통한 하나님과 관계를 보고 형통한 사람으로 본 것이야. 형통함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지만 방송 속에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세상의 형통이 우리의 영의 불통을 막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딱 그런 모습이에요. 한국교회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자 노력했어요. 이 성경의 이 겉에 그림, 이 색깔이 전에는 붉은색이었어요. 나 어릴 때는. 지금 다 금색으로 바뀌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이 돈복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이런 세상의 잡신으로 하나님을 만든 이 한국교회,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뭐 통일운동 한다고 뭐 각서 소용없어요. 북한의 저 악마 그 집단은 언제든지 이 땅에 몽둥이로 변할 날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치원으로 변형시킨 돌을 떡으로 만든 이 시대의 폐악함을 배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자들이 뛰어내렸다고 자랑하고 서로 뛰어내려서 우게 되는, 내가 어디서 뛰어내려서 그랬더니 누가 낫고 누가 병이 고치고 무슨 일을 행했어, 이런 명예를 굳히기는 구시대 부흥사들의 모습들, 또한 그거 닮아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그저 은사 신비주의 은사주의를 답습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워요. 그것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상적으로도 치우쳤어요. 어느 목사들은 다 그냥 좌파를 욕하고 그저 뭐 대통령을 쌍욕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하고, 사상적으로 치우쳤고 이 신앙적으로 치우쳤고, 우리가 이 세상적인 진리에서도 치우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중심의 역할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 중심이 허물어졌을 때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혼란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모르고 그 해결 방안을 모를 뿐이지 혼란한 건 다 알아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쫙 갈라져? 그게 혼란의 극치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옳은지 그런지 판단이 안 돼. 그러니까 국민들이 쫙 갈라졌죠.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줘야 될, 중심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같이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중심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중심을 잃으면 세상은 이게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정과 사범 그렇게 쌍발을 하는 자가 대통령에 나와서 지금도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다니도 분별이 안 되니까, 거기 나가서 대통령 선거 그 자담에 나와서도 자기가 한 일하다 상대방이 뒤집어 씌워도 분별이 안 되니까 절반의 국민들이 그를 지지하는. 그렇다고 뭐 이쪽 사람은 또 얼마느냐, 그저 툭하면 강아지 안고 다니고, 응? 강아지한테 무슨 자신마냥 강아지를 미워하려는 게 아니라, 응? 그래도 일국을 다스릴 대통령이라면은 그만한 중심은 잡아야지. 아마 강아지가 예뻐도. 이러한 참 한심하고 답답한 세상에 그런 자들이 지금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이 나라,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나라입니까? 이보다 더한 혼란이 있겠어요? 이 원인이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중심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래 할 때 너희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새로운 전쟁에 임하는 이 젊은 지도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시대의 죄종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그럼 무엇으로 잡느냐? 어느 유명한 목사의 말로 잡습니까? 성공한 목사의 말로 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성공한 목사의 얘기를 더 듣고 그 말을 더 흔들리는 이 혼란한 이 시대에 누가 이 세상을 벌어졌겠습니까? 죄종들이 다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죄종들이 세상의 현실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죄종들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죄종인 선지자 대모세가 죽고 새로 죄종이 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네 국민들이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삼으면 이 민족이 형통할 줄을 믿습니다. 왜 이렇게 꼬이고 뭐든지 안 되고 지금 금방 망할 것 같은 이 나라 꼴이 된 것이,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중심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중심. 우리가 이 시사 프로에 보면은 좌로 우로 진보와 보수를 앉혀놓고 중간에 앵커가 앉아 있잖아요. 앵커. 앵커가 배의 닻이란 뜻이에요. 배의 닻. 배에 닻이 내려져 있으면 그 배가 잠깐 왔다 갔다 흔들리다가도 제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이 앵커와 같은 역할을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의 좌로 우로 갈라져 있는 세상의 정치가들, 세상의 국민들, 혼란스러운 국민들이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중심을 잡아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심인지, 무엇을 향해 갈지, 그것이 지금 목표가 다 흔들려 버렸어. 지금. 목표에 어긋나면, 목표가 벗어난 화살이 죄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목표가 잘못되고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자신, 부귀, 영화, 성공 이런 것에 목표를 두고 가는 그 목표가 죄의 길인 것이에요. 죄가 멀리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요즘에 나오는 추앙꾼들이 그 죄만 죄인 줄 알아요? 그건 죄의 현상이고, 죄의 근원은 방향을 잃어버린 목회자에서 나온 것이에요. 죄의 종에서부터. 그랬을 때 세상은 혼란스럽고, 이렇게 악한 것들이 선한 것인지 분별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나 TV에서 보니까는 북한으로 끌려간 두 월남한 두 북한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안 가려고 버티고 하는 그 사진을 보면서 막 나는 밥을 먹다가 올라오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그 악마 같은 그곳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온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쪽에서 편한 사람들이 이쪽에 옵니까? 거기서 다 문제가 있어서 오지? 태영호가 거기서 잘나서 왔어요? 영국 공사하면서도 문제가 일으켜서 온 거예요, 태영호도. 근데 무슨 죄인이라서 돌려보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 참 그 심정이 보이니까 밥을 먹으면서 그냥 구역질이 올라. 막 그냥 토하고 싶고 막. 얼마나 처절했을까. 응? 가면은 그냥 곱게나 죽였을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문하고 얼마나 인간 이하에 정말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다가 정말 그걸 아니까 거기서 이 안대 베끼니까는 북한군이 보이니까 놀래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고 땅에 주저앉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이 세상의 지도자가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그 중심을 잡아서 정말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평화고 무엇이 진정한 평등이고 무엇이 진정한 정인 것을 올바로 한국교회가 그 빛을 나타냈다면 그 잣대에 의해서 그 잘잘못이 분명히 밝혀졌을 텐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것이죠. 또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은 편가르지 않는 모습. 편을 가른다는 건 한쪽에 섰다는 뜻이죠. 어느 쪽에 서시면 편을 가르지 나는 어느 편 전도 아니면 편 가를 필요가 없어.
제가 다니면은 우리 단체 뭐 해주세요. 난 안 해. 그 편에 쓸까봐. 그 편이 정말 하나의 뜻을 따르는 올바른 편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내가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다 육신의 가치만 들어가지고 단체들 하고 앉았는데 거기 내가 가서 무슨 뭐 한 자리 하면 뭐 하겠어. 평가하기 싫어서 한쪽 편에 쓰기 싫어서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는 뭐는 그래. 아이고 목사님은 아주 뭐 자리도 없네. 자리 없어도 괜찮아. 세상에서 뭐 그까 자리 무슨 뭐 가짜 무슨 박사학위 받고 무슨 총재하려고 그냥 크게 아우성 치고 총회장 하려고 그 하는 순간 그 편이 되는 거예요. 그 편이. 물론 올바른 주의 종들이 이 땅을 아직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땅이 지금 지탱하는 줄 믿습니다만, 그러나 올바른 종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나서는 자들은 온통 타락하고 세상 것에 미혹된 그런 자들만 한쪽 편을 들고 편을 갈라서 90%가 적을 만들어도 10%가 내 편 되면 성공하는 그따위식 이단의 방식으로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지금 어지럽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편 가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부로 한편에 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판단,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원반 올라오는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짧은 지식, 사상 이념으로 세상 정치가들의 그 교활한 그러한 술법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 가르지 않아요. 함부로 편 들어서 이 편 들고 그저 편만 들고자 해서 그저 사람을 끌어모으고자 하는 그런 곳에 들러리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발 좀. 요번에도 그냥 거기 뭐 해서 저도 오라 그랬는데 가려고 그랬더니 펄쩍 뛰고 말린 사람이 너무 많아. 목사님 거기 갔다가는 나는 거기 가서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랬어요. 정강훈이랑 그 누구야 그 조나단인데 다 아니까 내가 얘기 좀 하려 했더니 목사님 거기 갔다가는 싸움가 큰일 납니다. 오히려 좀 그들이 목사님 우리 기다리고 벼르고 있대. 이제 한국교회 편 가르지 아니하고 편에 들러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쓰세요. 세상은 다 가짜예요. 또한 내 빛을 드러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인기가 있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내 빛을 드러내고 싶어. 전에 윤석열이 검찰총장할 때 그 당시 여당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쟤는 빛이 아니야. 쟤는 나가면 금방 사라져. 쟤는 반사체일 뿐이야. 그러면서 공격을 했죠. 그럼 지들은 빛이야? 빛의 의미를 몰라서. 이 세상의 빛은 진정한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는 진정한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만이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빛도 물론 이거 스위치 키면 깜깜하게 환해지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 틈타는 어둠을 물리치고 죽음의 공포,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빛은 하나의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적인 빛, 눈에 보이는 빛, 명예를 너무 사모해. 그래서 뭐 쟤는 빛이 아니야, 지는 빛이 아니야 헛소리로 들어간 자꾸 이런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빛의 의미부터 온전히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행실을 행하는 것은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에서 난 생명 안 하겠냐고 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생명이 자라날 때
그 빛이 나타나는 것이. 네. 어느 낙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글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 일하시는 그 목회하시면서 목사님이 그 어느 날 바닷가에 가면 뭐 문어나 이런 게 많이 잡힐 때가 있대. 물이 빠져서 갯벌에 나가면.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되면 그게 저녁 시간인데 나가면은 횃불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잡다 보면은 너무 재밌으니까 많이 잡고 그럴 때가 있다는 그런 날이. 그래서 횃불을 들고 나가서 잡다 보면은 그 물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그 kappa 대놓고 막 물이 막 물을 차고 가슴, 예? 배를 차고 가슴을 차고 잡다가 그때 가서 당황해갖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사방이 이제 망망대해로 바뀌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못 찾는 거예요. 그때 길 찾는 방법은 내 손에 있는 횃불을 버리는 거예요. 내 손에 횃불을 들고 있으면 내 앞은 보이는데 그 진짜 가야 될 길이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유적인 불을 버릴 때에 자연적인 하나님의 별빛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하면서 방향을 잡아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경험들이 많으니까 이 불을 꺼서 버리고 깜깜한 가운데서 길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은 이런 것이에요. 눈에 보이고 환하고 명예롭고 우리를 갖다가 즐겁게 하고, 이것은 가짜빛들이. 우리가 가짜빛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짜빛을 나타내지 않는 여러분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신, 정말 아무 능력 없이 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또한 로마 병정에게 잡혀 돌아가신 그 무력함, 이것은 인위적인 물리적인 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인류를 살리고 인류를 회복시킨 생명의 빛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의 종들은 이 찬빛의 의미를 얼마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세계 열방에서 자기를 살리는 이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헛된 자들이 능력 있다, 힘 있다가 큰 소리 치면은 우르르 저르르 쫓아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빛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는 힘이 없어 나약해 보여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고 중심을 잡아야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능력에 하나님이 종들이 되어서 이 혼란하고 어둡고 이 정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세상을 다시 살려내는 주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힘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그 일을 하길 기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을 말을 쫓아다니고 추종하고 쫓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 다윗이 소년 목동이 시절에 골리앗을 이기지, 그가 왕이 된 후에는 밧세바나 취하고 다녔던 것이에요. 주의 종은 세상 것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 뜻보다는 세상을 향하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미래 목회 포럼에도 가고 정말 그 유능하고 힘든 목사님들, 한국교회를 주도하는 그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회복한다면, 그 정신을 가져간다면 얼마나 쉬울까. 정말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고 이 땅은 다시 정의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분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아. 이걸 놓을 수가 없어. 이걸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 것을 하나 주신 이 은혜를 들고 있는 동안에는 다윗의 그 돌멩이를 들 수가 없어요. 손에 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 없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름 없는 주의 종들이 이름 없고 힘 없는 서러운데 중심마저 흔들려가지고 세상 것에 흔들려 다닌다면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것도 못 얻고 세상에 능력도 얻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모습이지. 기왕에 개척교회 하는 거, 기왕에 이 낮은 곳에서 사역하는 거, 이제 하나님 뜻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는 그 교회 성장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우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다 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작정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못 받은 거, 기왕에 개척교회 하는 거, 그것도 서러운데 하나님 뜻마저 잊어버려갖고 왕장 이쪽 쫓아 저쪽 줄 서고 앉았고 들러리수고 다니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이에요. 단체마다 거기 갔다 온 걸 자랑을 하고 사진을 올리고 앉아있는 한심한 이 모습을 보면서 나 갔다 오는 거 뭐라고 하지 않아? 갔다 와도 괜찮아. 가서 좋은 밥 먹고 돈 많은 목사한테 가서 자 그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속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내 소리 듣고 그때 하기 전에 며칠 전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나이 먹은 목사님 우리 형님 목사님 있어. 명철이 형 대철이라고. 방송 먹으면 또 웃으시겠다.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 아니 그럼 목사님 나 가지 말까? 거기서 가게 됐는데 가지 말까 그러셔. 아니요 갔다 오세요. 가서 맛있는 거 잡수고 하세요. 근데 가서 기회가 되면 옳은말 한마디 하시고 응? 기회가 되면 근데 그 목사님 뭐 얘기할 기회나 있으시겠어. 그 애들이 상대는 안 하지. 나는 이제 그런 기회가 있을까 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갔다 오시고 단지 중심을 잃지 마세요. 응? 밥 얻어 먹고 한 거 그거 갖고 중심을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즐기고 정말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중심마저 빼앗기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잃지 않고 평가하지 말고 자기 빛을 나타내지 않고 이것이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는 주의 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주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문하셨는데 보면 하는 짓 보면 정반대로 하죠. 저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 당한 3가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3가지 시험. 그거 모르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저는 붕사 연수회나 목사님도 연수회 제 강사로 가면 꼭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하나 몰라. 돈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 돈 아니라 뭐죠? 떡이 된다면 돈 된다면 그냥 발광을 해. 지금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탄이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 네 발에 받칠 것이다. 뛰어내리지 못한 자들이 서로 뛰어내렸고 그거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뛰어내렸다 그거 자랑 못해서 환장하고 돌아다니. 어떻게 꼭 반대로만 하는지. 근데 자기들은 몰라. 설교하면서도 몰라요. 저도 깜빡깜빡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도 한번 아이고 내가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응?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자랑하고 싶구나. 응? 나도 어떻게 보면 아유 권력 한번 잡아봤으면 이런 욕이 항상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방향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잠시 혼나도 방향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해서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방향을 잃어버렸어. 지금 하나님을 보면 방향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죄의 길로 열심을 내면서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주여 주여 부르는 이 모습. 이런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 당연한 것이에요. 중심이 무너졌는데 세상 정치판에서 평가르기 하듯이 주의 종들이 평가르기 하고 있는데 세상 가짜 빛을 비춘 줄 알고 그 빛을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깨어나는 저희들 되시 바랍니다. 네. 찬송가 빛의 사자들이라고 몇 번이더라? 400 응? 250번. 몇 장? 255장. 그 찬양 하고 끝냅시다. 9. 259. 2. 5.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